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함으로 목요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여호와한 공회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달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골방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일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하겠습니다. 442장. 오늘 돌발 퀴즈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나오죠. 어리석고 뭐뭐한 변론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 문제, 그 이유는 이에서 무엇이 나는 줄 알미라. 두 가지 답을 아시는 분은 문자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0절 61절인데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와서는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라고 했고 61절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다 그랬습니다. 불법의 법정에 협력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전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얻고자 하는 증언이 나오지 않자 그 밤에
얼마나 사람들을 독촉하여 많은 추가 증언자들을 모집했는지 그 노력이 가산합니다. 그죠? 거짓 증인이 서로 일치할 리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수도 있습니다. 거짓은 다수의 협력에도 무너지지만 진실은 단 몇 사람만이라도 파괴적이고 힘을 점점 얻으면서 점점 더 강해져가는 특징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진리편에 선 자들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무리한 재판이 분명했지만 그들은 애써 무시하면서 결정적인 증언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와서 61절에 말을 하게 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그렇하더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증언을 한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모독으로 엮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로 혹세무민한다고 그렇게 여겨지도록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딱 좋은 먹잇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네가 뭔데 사흘 동안에 그렇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다. 이러고 사람을 우습게 만들 수 있죠. 그들이 죄를 만들기에 어려움을 느낄 즈음에 백성을 선동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감히 헐고 자신이 짓겠다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자로 매도하기에 딱 좋은 말이 바로 거짓 증언자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가가 그들의 곤혹스러움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맞지 않은 것입니다. 거짓 증언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진리를 분명히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들의 종교법의 근거 사양을 받아내기에는 아직 틈이 없이 부족한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본래 의도는 자신의 몸의 전이 무너질 때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는 말씀으로서 하신 것인데요. 그러나 이 거짓 증인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다른 이야기를 꾸며대고 있는 그럴 뿐 아니라 그의 말씀을 비하시키고 격하시키고 있다. 이것이 마치 그 성전 건물에 대해서 무슨 요술이나 마술을 부리는 그런 식으로 그의 말씀을 지금 격화시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중상모략이죠. 그런 뜻도 아니대요. 다른 선지자들도 성전 파괴와 회복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그들이 상기한다면 충분히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자들은 대사관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말로 그렇게 성전 파괴에 대한 모독으로 엮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근거가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 정의롭고 신성해야 할 공의는 본래의 좋은 뜻과 올바른 말을 왜곡해서 악의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짓 증인들을 더 신뢰하는 법정으로 변질시켰다고 하는 그들의 참 경외하지 못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에는 에스겔이 고대하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소망, 메시아의 후손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망, 공통적인 소망이기도 해서 당시 유대 사회가 아무리 세속화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선지자의 말조차도 멀쩡한 성전을 파괴한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혁명적인 말로 오해하도록 그렇게 이 주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1장 12절에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건축한다고 하는 이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그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우리의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또 황금으로 치장한 솔로몬의 옛 성전과 같은 성전은 아니지만 새로운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이 전을 다시 건축할 것이다. 그 말씀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성전을 모독하는 것으로 그들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파악되지 않는 상징적인 듯한 이 모호한 주님의 말씀조차도 주님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증거로서
삼으려고 한 만큼 너무너무 궁색하고 법의 근거를 잃은 시간에 보이는 음모의 법정이다. 그렇게 이 법정을 진단합니다. 본문 61절의 말씀은 본래 공생의 초기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우회적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든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보다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는 큰 표적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말씀 잘 하셨는데요. 비록 그들이 이 말에 오해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절하게 다시 설명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주께서 살아나신 후 비로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확히 이해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복하여 비유를 말씀하시듯이 설명하시듯이 그렇게 하시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친절히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고 선언적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권을 그들 앞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주님의 참 일은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비로소 이 믿음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다. 때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이 제자들처럼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 속에 생길 때까지 우리는 전진하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불법의 법정에 협력하는 자들이 많이 와서 주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짓 증언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재빨리 행동했던가. 주님의 일에는 열심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앞장서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파괴하는 일에는 너무도 발빠른 제약된 인생의 모습을 느낍니다. 그 불의의 법정에 우리 주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자신의 몸을 헐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 표적에 대한 말씀을 성전을 모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거짓 증언자들은 곡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증언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더 많은 거짓말로 그들은 그 거짓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 거짓된 세상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참되고 바르게 그렇게 이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죽이고 잡으려고 하는 목적으로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새로움을 기대하는 그 소망, 선지자들의 메시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의 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참으로 제약을 조장하고 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는 바로 그들의 불의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홍보를 때 반복하여 묵상하며 성령께서 깨달아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를 늘 항상 가꾸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결코 불의와 타협하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는 귀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